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몸의 소생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걱정은 그치지 않고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많이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 쓰는 것의 반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마음을 쓴다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만큼의 반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쓴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광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빠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엄마와 두 아이가 이제 교회에 가느라고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아빠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아, 니들끼리 가. 아빠, 우리 가족 모두 천국 가는데 아빠만 지옥 가면 어떡해요?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좀 쉬게. 그래서 그날도 누워서 TV를 보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자꾸 딸의 말이 머리를 속에 맴도는 거예요.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만 지옥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주일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딱 입고 문 앞에 기다려 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족들을 따라 나서서 아주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그 말 한마디, 아빠한테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안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바로 아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같이 가자고, 아빠만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했던 것을 성령께서 그 머릿속에 맴돌게 해서 함께 나오는 성령의 역사,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 자신의 지난날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스데반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했지만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확신했던 것이 사실은 자기의 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심으로 인하여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바침으로 인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짐승이 뒤집어 쓰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인하여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 이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로스타이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테텔로스타이 하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건을 사고 그 값을 지불한 영수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더 이상 우리가 치를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새벽에 교회의 종소리를 인하여 어떤 끌림이 와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지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라는 겁니다.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그 노방전도를 하죠. 도쿄 큰 사거리에서 이제 막 일본말 배운 걸 가지고 막 외칩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피해 끼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그걸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조용히 하고 다 걸어가고 있는데 일본 사람 거기서 그냥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이야 찬양을 하면서 말이야 기타를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이따가 뭐라 그래도 또 우린 떠날 거니까 그냥 무슨 청년들의 에너지 있게 그냥 막 하고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그냥 또 예의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받는 척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만한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금희 집사님이 그 일본에 사셨으니까 그 동네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일본은 거기가 신사를 참배하니까.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이제 아줌마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토끼상이라고 하는 어떤 한 부인이 관심을 좀 갖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이분한테. 그래서 제가 일본말을 모르니까 우리 이금희 집사님이 써준 그 일본 글자를 보고는 못하니까 그걸 이제 한국말로 한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형리 그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데 발음이 어떻겠어요? 완전 엉터리죠. 그 한국말로 일본 그걸 읽으니까. 근데 이제 읽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듣더니 점점 이렇게 눈망울이 초롱해지고 자세를 좀 이렇게 고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내려가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쭉 하는데 이제 끝에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 몇 분은 옆에 앉아서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하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전한 것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드니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했는데, 언젠가 이것이 열매를 맺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느냐라고 했더니 그러겠다는 거예요. So 됐네. 깜짝 놀랬죠. 저는 깜짝 놀래고 뭐 감격하고, 옆에서 기도했던 분은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그분들은 정말 믿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철저히 정말 믿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영접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그 가족들, 남편과 아이들도 다 그 교회, 일본 그 교회도 저희가 갔었어요. 그 교회 등록을 해서 지금은 기둥같이 그 교회에 아주 중심되는 그런 인물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많은지. 가지 않았더라면, 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옆구리가 좀 결려서. 열왕기 하 7장에 4명의 그 나환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이 그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그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죠. 성을 포위당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제 포위당해서 더 이상 식량이 공급받지 못해서 굶주리게 돼서,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비둘기똥을 먹고 심지어는 그 인육을 먹는 그런 참담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나병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문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역시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죠. 이때 4명의 그 나환자들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며 성전에, 성 안에 들어가도 굶주려 죽고 여기 있어도 굶주려 죽는데, 그럴 바에야 아람 군대가 있는 데로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를 죽이면 할 수 없고 혹시 살려줄 줄 아느냐. 여기서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가 있는 데로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자고. 그래서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이 있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급히 떠났는지 먹고 마실 것과 은과 금과 의복을 다 남겨두고 아람 군대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된 연고인지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도망가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청을 들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군대 그 말 발굽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해서 이스라엘이 용병을 샀나 보다. 그래갖고 더 큰 군대가 와서 이제 놀라서 도망가게 된 거죠, 급하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시커멓고 거기에 금과 은과 의복들이 있어서 그런 걸 건데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곳에 이제 몰래 가서 땅 속에다가 붓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금과 은과 또 그런 걸 취해가지고 또 숨기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그러는데 이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성에 가서 이제 그걸 알려주자. 그래서 사마리아 그 성 문지기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요. 아람 군대가 다 떠났다고. 그리고 문지기가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장면이 나와요.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죽을 바에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그냥 죽자 하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떠날 때를 해질 무렵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큰 군대 소리를 듣고 도망간 것도 해질 무렵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다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복음을 듣고도 안 받아들인 사람, 야 너는 구원받기 틀렸다, 넌 지옥 갈 놈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손을 벌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낭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근거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두 손을 벌려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 때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누구 인도함을 받아서 왔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다고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몇 달 다녔나요? 저한테 와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믿고 싶으면 무조건 믿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라는 대로 나 다 했는데, 왜 안 믿어지죠?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반드시 믿어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와서 이제 믿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그냥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찾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사모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1시간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167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1시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167대 1, 134대 1로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걸로 세상을 이길 수 있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야. 말씀을 믿음하고 믹스시킬 때 그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에 그대로 인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 뭐든지 믿는데 아멘 할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결부시켜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현실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겠고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죠? 자신과 아내 사라가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현실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러한 현실이 그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현실이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한다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고, 이게 뭔 일이냐 말이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현실을 이기면 이삭이 나옵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기면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현실을 이겼나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임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을 이기고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대로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되고 마침내 요단강의 마른 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범람하는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리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범람하는 강물로, 소용돌이치는 강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치게 해주시고 소용돌이치는 우리 마음에 주의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7,000m 이상을 날아가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들은 히말라야 상공을 날아가는 새들인데, 그 히말라야 산을 넘기 위하여서 넘기 전에 이 새들은 호흡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를 줄여서 7,000m가 넘는 찬바람이 부는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인도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 새들하고 대화는 해보지 않았는데 그 새들은 분명히 히말라야 산을 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출발했겠죠. 이 새들의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새가 어떻게 7,000m 상공을 날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난다고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새들은 히말라야 산을 넘어 따뜻한 나라 인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새들의 유전자 속에 심어놓은 그 뜻을 이루려고 그 미물들도 호흡을 줄이고 자기 몸무게를 줄이고 날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도 세상 욕망에 대한 호흡을 줄이고, 세상 욕망을 없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줄이고 탐욕의 몸무게를 줄이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유전자 속에 심어놓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감사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라는 유전인자를 심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소식을 나만 움켜잡고 있지 않고 나병 환자들처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널리 필리핀과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